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의 질서와 그들이 위험하다고 여겼던 신들, 즉 디오니소스, 이시스, 그리고 유대인 박해의 역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려 합니다. 로마 제국은 단순한 종교적 차이로 이방인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면역 체계를 작동시켜 사회적, 정치적 바이러스를 제거하려 했죠. 본 강의는 서기 19년의 위기와 초기 기독교의 탄생 배경을 로마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볼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안보였습니다. 바로 팍스 데오룸, 즉 신의 평화라는 개념이죠. 국가를 수호하는 신들에게 올바른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시민의 도리였습니다. 로마인에게 종교란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죠. 국가 제의에 참여하는 것은 곧 애국심의 표현이자 체제에 대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성 모독을 넘어선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질서에 도전했던 첫 번째 위험한 신은 바로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디오니소스의 광기는 로마 사회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디오니소스교는 질서 정연한 로마 종교와 달리 술과 춤을 통해 황홀경에 빠지는 제의를 강조하는 신비 종교였습니다. 특히 바카날리아 의식에서는 짐승을 산채로 찢어 먹는 오모파기아와 무분별한 성적 교류가 발생했죠. 이는 여성, 노예, 귀족이 뒤섞이며 로마의 엄격한 가부장적, 계급적 질서를 일시적으로 파괴하는 해방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이러한 비밀 모임을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닌 국가 전복 음모로 규정했습니다. 야간 비밀 회합은 감시할 수 없는 밤에 모이는 것이 반역을 모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축제 중 발생하는 성범죄, 문서 위조, 살인은 로마의 법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186년 원로원은 금지령을 선포하고 수천 명을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통제할 수 없는 외래 종교는 탄압한다는 로마의 영구적인 통치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19년 로마의 관용이 무너지는 해가 찾아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기간 중 로마의 면역 체계는 다시 한번 격렬하게 작동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로마의 인내심을 끊어놓았는데 바로 이시스교 스캔들과 유대인 금융 사기입니다. 이 해에 내려진 추방령은 로마가 외래 종교를 감염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스캔들은 아누비스 신의 침실 사건이었습니다. 종교적 헌신을 악용한 성적 기만 사건이었죠. 고결한 귀부인 파울리나가 피해자였고 그녀를 짝사랑한 로마 기사 데키우스 문두스가 가해자였습니다. 문두스는 5만 드라크마의 뇌물을 이시스 사제들에게 주었고, 사제들은 파울리나에게 이집트의 신 아누비스가 당신과 밤을 보내길 원하십니다라는 거짓 신탁을 전했습니다. 결국 문두스가 자신이 신 행세를 했음을 조롱하며 폭로하자 사건은 황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를 단순 치정 사건이 아닌 로마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사제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이시스 신전은 파괴되었으며 신상들은 티베르 강에 유기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사건을 통해 외래 종교는 로마 가문이 정조를 더럽히는 부도덕한 미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캔들은 사라진 예루살렘 기부금 사건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기록된 이 사건은 유대교로 개종한 귀부인 풀비아가 피해자였고 율법 교사를 자처한 4명의 유대인 사기꾼들이 가해자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낼 막대한 금과 자색 옷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풀비아의 남편이 황제에게 이를 고발하면서 사건은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4명의 죄가 왜 4,000명의 처벌로 이어졌을까요? 왜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했을까요? 역사가 타키투스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건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외래 미신이라는 감염이 확산되는 증거였습니다. 반면 디오카시우스의 견해는 유대교가 로마 토착민들을 너무 빠르게 개종시키고 있었기에 이를 차단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풀비아 사건은 로마의 전통 가치를 위협하는 성장하는 이질적 집단을 제거하기 위한 트리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 19년 칙령의 결과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4,000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강제 징집되어 사르데냐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해방 노예 출신으로
표면적 임무는 산적 토벌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악명 높은 기후와 질병을 이용한 간접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에게는 기한 내에 로마를 떠나거나 종교 의례를 포기하라는 양자택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자 정치적, 군사적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되찾을 해방자를 기대했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자 영적 구세주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한 보편적 주님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게 메시아는 그저 반역자였습니다.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고 치안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분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종교적 교리가 아닌 정치적 선동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는 호칭을 로마 황제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을 예수에게 사용한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황제가 곧 퀴리오스였기 때문이죠. 또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미 수차례 무장 봉기로 이어진 전례가 있었기에 로마는 이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황제 외에 다른 왕은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가 혐오했던 모든 외래 종교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았습니다. 마치 최악의 유산을 물려받은 셈이었죠. 디오니소스의 유산처럼 기독교의 비밀 모임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는 성찬식은 식인 풍습과 근친상 간의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시스의 유산처럼 여성과 노예 중심의 포교는 가정 파괴와 부도덕한 미신으로 치부되었죠. 유대교의 유산처럼 새로운 왕의 선포는 곧 국가 반역죄로 해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의 박해는 맹목적인 혐오가 아닌 체제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로마의 탄압은 갑작스러운 광기가 아니었죠. 그들은 수세기 동안 축적된 패턴 인식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사회적 위계를 위협하면 디오니소스교처럼 탄압했고 도덕적 질서를 어지럽히면 이시스교처럼 추방했으며 정치적 충성을 거부하면 유대인처럼 처벌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 안보는 종교의 자유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서기 19년의 위기와 신비 종교의 역사는 신약 성서가 쓰인 시대의 공기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질서의 제국 로마와 급진적 신앙이었던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견고한 면역 체계와 충돌하며 피를 흘렸지만 역설적으로 그 박해 속에서 로마의 보편성을 흡수하며 세계 종교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복잡한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